주보 뒷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번부터 87번입니다. 86문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선한 일들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신 후에 그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며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온 삶으로 그의 은혜의 역사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며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의 열매로 믿음을 확신에 얻고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서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87문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행실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엄난한 자, 우상숭배자, 가늠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신성모독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86번이 오늘부터 보는 86번부터 앞으로 115번까지 10계명까지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큰 주제가 감사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그 앞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이제 큰 내용, 이제 감사에 대해서. 그래서 10계명조차도 우리가 지킬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의 내용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는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늘 오전식으로 하면 뭐가 언제 일어난 거죠?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택한 자들의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창세 전에 우리가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이건 전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선한 일들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이걸 대부분 우리는 이제 개신교 개혁교회 다니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뒤로부터 뭘 해야 돼요?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우리 몸으로 사는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자발적 능력으로는 선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도 은총이며 거룩함도 은총입니다. 이걸 칼빈이나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이중 은총이라고 그래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구원도 은총,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삶도 은총이다. 은혜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내용이 이 문답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가 오직 은혜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왜 또 선한 일들을 또 선한 행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를 말한 거죠. 자,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라는 것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가 지금 목이 마르다고 지금 신호를 보내요. 어디에 신호를 보내요? 머리에. 그러니까 머리가 지시를 해요. 뭘 하라? 물 마시라. 그래서 내가 손을 내서 지금 이래 물을 마시잖아요.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 그럼 물을 마셔야 된다. 손을 내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머리가 되어 있다면 이제 네 손과 발을 누구에게 드려라? 예수님에게 드리라 이 말이죠. 너희의 지체를, 손과 발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누구에게 드리라? 예수님에게 드리라. 지금 이게 당연한 말씀 맞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 그러니까 죄 짓는 그런 일에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너희 지체를 이제 뭐에 무슨 무기로 사용하라고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몸을 또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몸을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 것 자체가 뭐냐면 결국 알미니안주의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종교개혁 안에서도 이제 알미니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은혜로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은혜로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되고, 믿는 것도 자유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되고, 믿고 나서도 우리 자유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뭐예요? 이 율법들을 또는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결국 은혜가 사라져 버리죠. 이걸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요리문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오직 은혜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중은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아도 그럼 이렇게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너희 몸을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내 죄에 내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라고 했는데 14절 보세요. 그러니까 교리문답은 딱 한 절만 이렇게 나오는데 14절 보세요. 제가 너희를 뭐요?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내 지체를 어디에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어디에 드려야 된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원래 우리 장로교 안에는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 모범.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리라. 예배 모범을 하는데 오늘 오전 예배만 오고 오후 예배 안 오면 예배 모범은 다 어긴 것이 됩니다. 예배 모범이 어긴 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배 모임에 다 와야 될 뿐만 아니라 주일날은 뭐 해야 돼요? 경건한 서적을 읽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신방하고 돌아봐야 된다. 이게 예배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배 모범에 해당되는 사람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뭐도 안 해야 돼요? 텔레비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식교회는 정말로 그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교회에서 나오면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너희들 정말로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니? 아무도 답을 못했대요. 왜? 아무도 안식일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13절만 나오면 사실은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14절 보세요. 그래서 항상 저는 문면을 같이 봐야 돼요. 제가 너희를 뭐 하지 못하리니? 주장하지 못하리. 그러니까 제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할까요? 징계를 하시죠. 징계하시도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립니다. 죽여서 완성시켜버려요.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 몸을 사탄에 내어주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다스리고 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너를 주장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어디 안에 있지 않고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혹 주님께 드려서 어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것도 내 스스로의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이것은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서 내 손과 발을 주께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손과 발을 뭐에 드리지 않았다고요? 죄에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산에서 큰 교회 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어디 있는 교회인지. 세 분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손님 오면은 이제 교회에서 접대비라는 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오셨으니까 잠시 교제하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분 한 분이 이제 그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인데요. 극구 자기가 내겠대요. 그래서 오늘 교회 연봉 뺏겠습니다. 자기 내라 그랬죠, 뭐. 그랬을 때에 그분이 식사비를 이렇게 냈을 때에 그래,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내야지 라고 나왔다면 그건 또다시 뭐 아래 있는 거예요? 법 아래 있는 거예요, 법 아래. 근데 놀랍게도 14절 보세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뭐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함께 참여한 분이 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에 또 한번 사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뭐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법 아래 들어가는 거죠. 나 다음에 또 얻어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요, 그래, 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는 이 말씀이 꼭 연결돼야 돼요. 안 그러면 또다시 이걸 이제 신율법주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 선행조차도 내 스스로의 의지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까?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런 말씀 한 절 딱 나와가지고 너 예수 믿고 그 정도 행동밖에 안 나와? 너 행동밖에 안 나와? 그 정도 행동밖에 안 나와? 강만은 어디 가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는 오는데 자기 남편이 돼가지고 자기가 먼저 여기 인도해놓고 그죠? 자기는 오지도 않고 말이죠. 막 책망하면은 막 찔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오겠죠? 그렇게 찔려가지고 법 때문에 오면 안 된다 그러죠. 뭐요? 은혜 아래.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왕노릇하다. 로마서 5장, 6장, 7장 사실 다 읽어야 돼요. 죄가 왕노릇하고요. 죄가 사만의 왕노릇하고 은혜가 생명의 왕노릇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 피로 구원하여 은혜와 의와 생명의 왕노릇에 옮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옮겨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 은혜가 너를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니까 대부분 바울 서신을 보면 앞에는 교리를 말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지만 뒤에는 반드시 성원을 얘기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은 결과가 이런 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함께 드리라. 영적 예배인데 무엇이 영적 예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뭘 분별해요? 하나님 뭘 선하다고 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시다고 할까? 하나님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이거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예배인데요. 예배에 오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그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선택하는 문제 굉장히 많잖아요. 세상에 무슨 일을 할 때 어디에 투자를 할 때도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한다 합시다. 그 투자를 할 때에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것이 되거든요.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으려면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비춰주시면 무엇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알려주세요. 그 말씀대로 인도되어 가는 삶 이것이란 말이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시는 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선한 일 해야 됩니다. 선한 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선한 일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스스로 선한 일을 많이 했다면 그것이 나의 뭐가 돼요? 의가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로 선한 일을 많이 했다면 자기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말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서 나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하나님이 자기 의지로 해석 안 하면 또 내가 스스로 의지 발동해서 열매를 맺겠다고 나오면 이거 또다시 육체의 열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그 가운데가 뭐예요? 그 가운데가 예수님 안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안에 8절 보십시오. 7절 이는 그리스도 7절부터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십니다. 그 자비 그 긍휼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야, 너 정말로 선한 일을 많이 했구나 라고 했을 때에 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런 바울 사도만큼 수고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바울 사도만큼 수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들, 어떤 사도도 바울 사도만큼 수고한 사도가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분명히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오직이요, 오직 only, 오직 유일하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노라. 같은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지라도 그게 뭐라고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자랑할 수 있으며 시기 질투할 수가 있어요? 그걸 그래프 만들어서 상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경쟁을 부시죠. 회사에서 이 점수표 붙이잖아요. 벽에 점수표. 그러니까 1구역, 2구역 뭐 회사에서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뭐 다단계 하는 이런 데서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쭉 붙여가지고 그래프를 만든다고요. 그래프를. 야, 이번에 1구역은 뭐 몇 가정을 확보했다. 2구역은 몇 가정을 확보했다. 뭐 구몬 학습지 이사 갔습니다 여기. 그런데도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은 구역을 확보하면 내 성과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잖아요. 이 세대예요, 이 세대. 근데 아까 로마서 12장 보니까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바울이나 베드로의 같은 고백, 창세전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서는 갑자기 뭐가 터져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을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전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헌신, 충성, 봉사, 순교까지도 뭐가 안 되고요? 자기 자랑할 게 안 돼요. 자기 자랑할 게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참 인간이 희한한 게 어줍지 않은 거 하나 해놓고요. 어줍지 않은 거 하나 해놓고 그거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해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진양무 지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같이 그 시니어 클럽에 일하는 몇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얼마 십시일반에서 부조를 보냈는가 봐요. 근데 그 부조 했는데 인사 안 했다고. 오늘 거기 같이 일하는 어떤 분이 우리 같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분 안 왔어요 해서 야, 오늘 안 보이네요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죽어서 자기들이 십시일반 같이 일하다가 부조를 했다면 인사 안 하면 그거 가지고 인사 왜 하러 안 와? 그럼 떡 들고 가야 돼요 그게. 그럼 부조는 왜 했어요? 부조라는 것 자체를 한 것 자체가 뭐가 돼버렸어요 벌써? 우리의 공로, 자기의.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안 그래요? 결혼식 뭐 초상 났으면 그 사람이 내한테 얼마 부조했더라 생각하고 해요? 안 하고 해요? 우리 이거요, 못 벗어나 인간들이. 이런 우리들인데 어떻게 내가 정말 헌신을 했고 헌금을 했고 연보를 했고 정말 어마어마한 희생을 했을 때에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인들을 위해서 화장실 청소를 다 할 수 있느냐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교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느냐고. 오 주여 감사나이다. 오 주여 감사나이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신발을 정리 다 할 수 있느냐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랑이 나오는지 감사가 나오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아니 알아주든지 간에 참 감사해요 라고 나오면 그건 은혜잖아요. 근데 내가 했는데 안 알아줘 보세요. 섭섭하죠? 그건 은혜로 한 거 아니에요. 그건 거래예요. 거래,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다 거래 아닙니까? 다 거래 아니에요?
저도 노예 안에서 이렇게 경조사가 일어날 때요. 제가 가고 안 가고가 선택을 제가 하잖아요. 근데 내가 꼭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한테 부조해서 내가 간다고요. 내가 못 가면 부조라도 보내고.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 부조 못한 사람도 있지만 내가 그 가정을 돕는다는 의미로 제가 부조를 해요. 그럴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요, 그래요. 이게 아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은 뭐요? 주고받고 아닙니까? 못 알아들으세요? 방언을 할게요. give and take. 방언통도 다 되셨어요, 지금. 다 주고받고예요. 주고받고. 이 거래 안에. 이게 너무나 익숙한 이 세대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하고도 지금 뭐하고 해요? 거래하려고 해요. 거래. 딜을 하려고, 딜. 이게 저주받을 짓입니다. 이게 저주받을 짓이에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로마서 12장에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를 만들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것임을 아신다면, 오늘 우리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안다면 내 재산을 다 바치고 내 목숨을 다 바쳤을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릴 수 있나이까?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많겠어요? 귀하겠어요? 우리 안에도 없는 거 보면 귀한 건 맞아요. 그죠? 이게 은혜에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의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런 은혜로 인한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여 내 죄와 비참함이 뭔지를 알게 된다면 내 목숨을 다 바치고 내 재산을 다 바쳤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공덕 하나도 없이 우리가 죄와 비참해서 오직 글쎄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왜 선언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알미니안적인 말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요. 은혜에서 은혜로 나오고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 아니면 아직도 은혜를 모른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러면 꼭 여러분 질문하고 싶죠. 목사님은 그러나.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는 나팔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되라 이 말이죠.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에 걸려 넘어질 자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에 걸려 넘어질 자. 누가 걸려 넘어질까요? 자기 의를 가진 자들이 걸려 넘어지죠. 6절 보세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 예수가 싫다고 버려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다 버려요. 근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면 걸려 넘어지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지는 것, 그거 정해놨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이거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이렇다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럼 오늘 다 내놓고 가세요. 한 푼도 남기지. 오늘 우리 다음 주 구제연보 해야 되니까 집에 갈 차비조차도 다 놓고 가세요. 주께서 집에 갈 차비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심지어 부흥회 가면 이런 얘기도 하죠. 오늘 이제 갈등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그의 소유, 우리가 하나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우리 것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라고 해요? 늘 왜 내 것 뺏어가느냐? 왜 내 것 손해보게 하느냐? 이거 외에는 안 나와요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하는데,
죽을 때까지 공존을 하는데요. 이 옛사람은 끊임없이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나의 이익 챙기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그걸 책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보면 왜요? 자꾸 찔려요. 자꾸 찔려요. 내 육체로 사는 이것이 찔리니까 안 봐요. 그러나 하나님 자기 백성은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실 건데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게 선행이에요. 와, 전에는 내가 어둠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들어오게 됐어요. 하는 이 아름다운 덕,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잖아요. 이 은혜를 전하는 이게 뭐예요, 지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게 뭐라고요?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산상수훈인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빛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다 어둠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 화이설진저 책망 들은 거예요. 왜요? 율법의 의를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어둠이다. 그러니까 진짜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진짜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뭐냐 할 때에 예수께서 두 사람의 믿음 칭찬했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십자가 현장에서 백부장. 그리고 수로보내게 여인.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건물성진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예수를 믿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면 뭘 안다고요? 자기 죄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부산에 오신 세 분 같이 교제하면서 제가 어떤 분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한 분 계시다가 그래도 회개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회개 기도는 해야 되죠. 그런데 뭘 회개할까요? 주여 지난 주일 성수는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앞으로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주여 지난달에 11조를 떼먹었네요.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11조 안 떼먹을게요. 이거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왜 회개가 아니죠? 자, 이게 왜 회개가 아니냐라고 하면요. 이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을 보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행동을 고치겠다 이것뿐이잖아요. 여기는 뭐가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참 회개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누구 거예요? 이제 대답이 점점 곤란해지죠. 내 몸이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예요. 주님 몸인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 쓰고 계세요? 이 몸을. 주님 위해 씁니까? 날 위해 씁니까? 내 몸 아프면 어디 가요? 마사지 막 치료받으러 가잖아요. 저도 덕분에 나와가지고 지금 멀쩡히 잘 다닌다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번이나 끊어줘가지고 비싼 건데. 그거 가서 이제 이 받고 훈련해가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 아파 보려면요. 내가 만약에 오늘 오후에 설교하러 오는데 갑자기 막 급한 설사가 나왔다 그러면 설교해요? 못해요? 좀 기다리시고. 못해요.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내 게 아닌데 우리는요. 내 몸을 누구 거라고 하고 살아요? 내 거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자식도, 돈도, 재산도, 내 몸도 내 것이라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이름은 말로는 주여 주여 불러놓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주여 주여 나 주된 나 확장시켜 주십시오. 이게 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여 나는요 정말로 나밖에 모르는 죄인 많네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손과 발을 다 잘라서라도 예수님께 접붙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지시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고장난 이 손과 발, 내 몸 주여 주께 접붙였다면 주님의 그 열심과 능력으로 나를 주께서 붙여서 이끌어가 주십시오. 기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전부 기도할 거예요. 24시간 기도해야 되고요. 꿈속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자다가 새벽쯤 꿈을 꾸는데요. 온갖 개꿈을 다 꿨다고요. 일어나서 회개했습니다. 주여 꿈속에서도 죄짓군요. 꿈속에서도 죄짓군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닌데 승리의 전인데 예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어 가세요. 이루어 가세요. 반드시 우리의 이 육체의 소욕을 점점 빼 가신다고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점점 빼내 가신다고요. 스스로 못 빼내니까 어떻게 해요? 넓게 하셔서 병들게 하셔서 약하게 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더 이상 발동 못하도록 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성하는 순간은 죽음이에요. 이 역사적인 완성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뭘 원해야 돼요? 하루 더 빨리 죽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그런다고 뭐 오실 분도 아니지만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시는 그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형상을 닮아가게 주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우리 온 삶으로 그의 은혜 역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이제 세 번째,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의 열매로 믿음의 확신을 얻고 요게 믿음의 열매로 믿음의 확신을 얻는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냐.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에서 감이 안 열리죠. 감나무에 포도가 안 열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붙었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뭐냐면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하여 내가 죄뿐임을 알고 나는 그동안 율법을 지켜왔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딱 처음 나오는 게 나병 환자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달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나쁜 열매만 맺는 인간이군요. 나쁜 열매만 맺는 인간이군요. 그러니 주의 죽으심으로 나를 당신의 피에 접붙여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좋은 열매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도덕 차원을 넘어서는 선한 열매 당연히 나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감사의 결과단 말이죠. 갈라디아 5장 6절 22절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 그거 따지지 말라. 나 할례 받았니 너 할례 못 받았니 그거 따지지 말라. 아무 효력 없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나올 때에 무슨 열매가 나오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접붙여져 있을 때에 그 생명으로 나오는 그 열매들을 거절할 어떤 것도 없어요. 거절할 법이 없어요. 거절할 법이 없어요. 아주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는 방법, 내가 옛날에 설교할 때도 아마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아주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는데 뭐 지렛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 바위 밑에다가 큰 구덩이를 판대요. 큰 구덩이를 파놓고는 거기에다가 콩을 가득 넣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럼 콩이 어떻게 돼요? 불어나면서 바위를 넘긴대요. 무슨 힘이에요 이게? 콩이라는 살아있는 생명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에 그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그 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걸 굳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는다. 4번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서 이웃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로마서 14장 18절 19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죠? 여자가 많은데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요. 물론 뭐 예수 믿지 말라는 말에 순종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 남편에게 범사에 순종하죠. 그러면 이 남편이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도 이 아내의 행실을 보고 뭐라고요? 야,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더니 아내가 달라져서 이제부터 부담감 100배로 오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럼 내 남편은 내 행실 때문에 안 믿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예, 회개하십시오. 회개 마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이게 뭐라고요? 답이 그거예요. 답이. 그럼 왜 예수 믿고 선한 일이 왜 필요하냐면 4번 보세요. 4번 각주 우리의 경건한 삶에서 누구를요?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뭐 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 사기꾼, 입만 열었다 하면 뭐 어디 주식 투자에 돈 번다 하고 또 어디에 뭐 땅을 사야 부자 된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만 한다면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전한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성경과 다른 예수가 되겠죠. 오늘 등록하신 분 이희정 집사님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몇 년 전에 우리 엄선이 얘기할게요. 엄선이 집사님이 가고파 초등학교에서 다 만났대요. 최지웅 형제, 최지웅 형제. 오늘 희정 맞죠? 이희정 집사님 세 사람 다 초등학교 만났대요. 그래서 지웅 씨한테도 제 설교 들어봐라 그랬고요. 우리 엄선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서 부끄러워하는데 뭐 부끄러워 안 해도 돼요. 뭐 있는 사실이니까. 그 이희정 집사님한테도 뭐 몇 년 전에 아주 5, 6년쯤 넘었겠죠. 그때 전에 같은 학교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고파 초등학교. 그래서 전화를 해서 결국 이제 세 사람이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엄선희 집사님이 제 설교 들어봐라 그랬을 때 엄선희 집사님 맨날 사기나 치고 그죠? 학교 선생님들 다단계 해가지고 막 돈이나 뭐 떼먹고 막 그러면요 들어봐라 하면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하세요. 설교 들어보겠어요. 아이고 니 꼬라지 보니까 그 목사 꼬라지 알겠다고 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죠? 전도를 할 때도 이런 일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 얘기하고 가셨어요. 쉬는 시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적 능력이 아니라 그건 가짜들이거든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나오는 열매들은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안 저랬더니 예수 믿고 왜 저럴까? 가치관이 달라지죠. 왜 저럴까? 아,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 뭐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있다고 상처받아가 안 오는 분도 계세요.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또 예수 믿고서 무엇을 행하라 한다고. 뭘 행하라 한다고. 아, 지금까지 30분 동안 드린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앞뒤 잘라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듣게 되면 항상 우리는 그렇게 실족할 수밖에. 87문. 그렇다면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행실을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합시다.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 감사도 없고 회개도 안 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이제 갈라디아서, 에베소, 요일서 먼저 보고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왔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금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우리의 육체의 일은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 육체는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음행. 여러분, 음행해요, 안 해요? 우리는 날마다 음행해요. 날마다 음행해요. 이거 물론 문자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닌 음행을 했을 때에, 결혼관계가 아니고 부부관계가 아닌 음행을 했을 때 음행이라고 해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음행이라고 안 하거든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더러운 것이죠. 호색, 색을 밝히는 거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뭐 나는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나 그런 죄 안 지었어 하는 사람도 시기 있어요, 없어요? 시기 있으면 똑같이 음행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바람 피는 이나 커피 마시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했더니 막 충격받다 그러더는데, 여러분, 시기하고 음행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제 무게가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도 끝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분노해요, 안 해요? 하나님 나라 받지 못해요. 큰일 났네. 나는 화가 많아 분노를 자주 하는데 항상 회의해야지 무척했어요. 그런데 그 분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인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뭘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못 받아요.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저도 손 내려야죠. 다 해당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못 받는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므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알고, 주여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군요 하고 그 죄와 비참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누구를 의지해요? 주여 당신의 긍휼이 계시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조문이나 신약의 하라 하지 말라 이거 죄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들 우리를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선생의 역할을 해요. 근데 이런 말씀 안 보고 있으니까 뭐예요? 지는 맨날 시기, 질투, 분노하면서 음행하는 사람 욕하고 있을 수 있고 살인하는 사람 욕할 수 있잖아요. 아니 시기나 음행이나 호색이 뭐예요? 그냥 색만 좋아해요. 남색, 동성애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이 막 동성애 하는 거 차별금지법에 우리는 그거 잘 살펴봐야 되는 거 맞아요. 만약 그거 통과되면요, 나중에 그 자기 아들이 아버님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하는데 누구 데리고 온다고요? 남자 데리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딸이 아버지 사위 데려왔습니다 하는데 여자를 데려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외국에서 이미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차별금지법은 겉으로는 좋아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차별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것도 이게 죄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제3의 성을 가르치게 되어 있다고요. 교과과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학교 교과서에 제3의 성을 인정해야 돼요. 이러면요, 혼란이 말도 못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문명이 발달할수록 물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지는 시기해요, 안 해요? 해요. 자기는 시기한다고요. 그럼 니나 그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 똑같은 거예요. 분노했어요? 그러면 음행하는 사람이나 분노하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아전인수로 해석하잖아요.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면요,
성경에 우리 마음을 비춰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와 악이라는 것은 전부 내가 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요. 이거. 주여 어찌하올까.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노라.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긍휼 하심 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은혜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 아니면요. 이런 은혜 아니면 아직도 지자랑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5절 6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여러분 탐해요 안 탐해요? 얼마나 우리는 탐해요.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곧 우상숭배자. 탐심이 뭐예요? 우상숭배자. 탐심 우상숭배. 곧 우상숭배자. 이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탐심이 다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업 못 얻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아는 일이 뭘까요? 아는 일.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는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이거 혈육이에요? 그리스도 안의 형제예요? 그리스도 안의 형제예요. 남편이 예수 안 믿거든, 니는 내 남편 아니다 이래야 돼요. 아내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니는 내 아들 자식 아니다. 누가 내 어미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보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들이 내 어미며 내 형제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형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웃, 진짜 형제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하자 그러니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오늘 오후에 들은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 싫어요,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본성을 뛰어넘는 말씀인데? 이거 싫어요. 전부 싫은 얘기야.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뭐 했다고요? 미워했죠. 그래서 미워한 결과가 뭐예요? 살인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아느니라. 그런데 영생은요, 예수를 살해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입안에 우리 안에 영생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자가 영생이 주어질까요? 주여, 를 살해한 죄가 맞습니다. 라고 할 때에 뭐가 온다고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생 얻은 자, 이렇게 영생 얻은 자가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진짜 교회 맞아요. 이런 교회 봤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 봤어요? 늘 푸른 교회는 천사들만 모였어요? 외부에서 이런 복음 전하니까 목사님 늘 푸른 교회는 천사들만 모였을 것 같아요. 한번 와보시죠. 못됐고 못된 사람 여기 다 모였다고. 왜요? 정말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요, 그저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거기에 잘 섬기고 계세요. 그런데 못됐으니까 이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찾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 못된 사람 다 모였어요, 이게. 안 되라는 사람은 뭐 가셔도 되고요.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오면요, 진짜 우리 교회 오면요, 어떨까요? 다른 데 가면 얼마나 친절하게 해요. 진짜, 우리 친절 없어요. 왔든지 말든지, 뭐, 가든지 말든지. 자, 그러나 적어도 교회라는 거 이런 거예요. 너나 나나 태어나면서부터 사망 안에 있었다. 너나 나나 태어나면서 사망 안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옮겨졌다. 너 정말 그래? 너 정말 그러니? 너 정말 그래? 그래, 나 정말 그래. 정말 그래요? 그렇다면 사랑 안 함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너도 사망에서 피로 옮겨졌고 너도 사망에서 예수 피로 옮겨졌어요. 모인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 안 해요? 그런데 안 하더라고. 마침은 설물처럼 5분 안에 쫓아 다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야, 정말 나는 뭐 예수 믿는단 말이 헛사구나. 뭐 목사고 뭐 장로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사가 무슨 직분이 소용이 있어요? 결국은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인간 맞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거 확인 안 하면요, 또 어줍지 않은 거 가지고 자랑하고 정죄 판단하고,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 받으리라. 너 판단하로 네가 판단 받으리라. 그런 말씀 들리지도 않는가 봐요. 왜? 지는 늘 의인이니까. 한 거 보고 말씀 맺을게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저는 이런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재가 보였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 남색 동성애입니다. 도적이나, 그러니까 보세요. 남색하는 건 막 욕하는데 도적이에요, 도적 아니에요? 전부 도적이에요. 이 도둑놈이고 도둑년들이에요. 우리가 다 저를 보면 우리 모두가 도둑놈이고 도둑년이에요. 왜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거 도둑 아닌 인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살아가는 거 우리 다 도둑놈이고 도둑년들이에요. 탐욕을 부리는 자나. 그래서 난 도둑질 아니에요. 이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서철원 교수 해설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부당한 투자, 부당한 수입, 이런 것들을 다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보세요. 탐욕, 탐심이잖아요. 탐심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밥 아침에도 된장찌개, 저녁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된장찌개, 그 다음 날 된장찌개, 사흘들이 된장찌개 하나씩 한 일주일 동안 먹으면 여러분들 맛있어요? 감사해요? 맛있는 거 해내라 그러잖아요. 그건 탐심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 밥 먹을 거 없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조차도 없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보세요.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탐심의 대상이 넓어진다고요. 탐심의 대상이 넓어져요.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옛날에는 배만 불렀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요, 배 부르고 나니까 보암직한 거 나오고요. 보암직한 거 나오니까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스마트폰 없어도 괜찮았잖아요. 자동차 없어도 괜찮았고요. 근데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탐욕이 더 늘어나요. 그 탐욕이나 동성애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이런 자들은 뭘 못 받고요? 하나님 나라 못 받아요. 마음의 업력 보면 하나님 나라 못 받아요.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아직도 술을 못 끊어가 입원한 사람도 있어요. 모욕하는 자. 이 모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욕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까지도 포함돼요. 신성모독.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받을 자가 한 명도 없구나. 소망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런 것들을 회개 안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회개 안 하고, 우리의 이 속에 있는 거 회개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말은 하는데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자들 하나님 못 받는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자들이 가득했는데 우리도 다 이런 자들이었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도 다 이랬어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피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우상숭배가, 우리의 탐심이, 시기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은 하나님 나라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러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으로 뭘 한다고요? 주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읽읍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우리가 한순간에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재산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살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보니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나온 것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뿌림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